이제 녹화를 시작하게 되네요. 전에도 한번 까먹어가지고.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금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쓰임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의 노력, 우리 인간의 어떤 대단한 열심,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발한 것이 휴머니즘이고 르네상스 운동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들이닥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비참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를 찾고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아 시대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노력으로 형성한 그 배경과 시스템을 더 가지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관은 그 위치에 도달해도 반드시 비참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길이 뭐냐? 해방되게 하시는 길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비참함에 빠뜨리는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 만한 가치관을 내 인생 배경으로 삼고 나간다는 것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조건들을 얻어도 결국 인간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게 허무함입니다. 특히 우리 박 집사님 같은 분은 늘 환자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도 좋지만 계속 그 환자들 속에 있다 보면 정신병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 일 끝나면 막 독한 술 먹고 말이지, 뭐 이렇게 도박하고 말이지, 막 카드 놀이하고 막 이렇게 쾌락을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막 대기업을 읽은 사람들은 막,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조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그러면 월등히 뛰어난 조건에 있는 사람은 월등히 만족이 와야 되는데 편리함만 누릴 뿐이지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비참함이 허무입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는 게 뭐죠? 시간이 되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때가 가까우면 뭘 느끼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 배경을 느껴요. 그래서 가장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길을 쓰고 막 술 드시고 길을 쓰고 놀러 다니고 하려는 이유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왜 두려워하냐면 영원한 그 다음 세계가 막연하지만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개인의 비참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건져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조건에서는 죽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존재가 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힘과 배경으로 오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사는 존재거든요. 이 축복을 체험해보면 완전히 바뀝니다. 안 그러면요, 치열하게 몇십 년을 열심히 살아서 얻은 조건인데 결국 어떻게 되죠? 허무가 찾아온다. 어느 날 질병이 딱 들이닥칩니다. 또 죽음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배경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1계명이에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섬기지 마라. 아, 저는 안 섬기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살아가고 마음을 쏟고 스트레스 받고 막 상대적으로 막 열등감 느끼고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배경, 그 조건들을 더 마음에 담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 배경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거든요.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 믿어져야지 그것이 더 중요한 축복이에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 정 힘들면 내게 요청을 해라. 내가 좀 부족하지만 도울게. 이런 태도를 취하면 되죠. 저 약속합니다. 10년 내에 다 떠납니다. 우리 부모의 품을. 10년이 뭐예요? 몇 년 안에 떠날 수도 있어요. 좀 잘해주세요. 따뜻한 눈빛도 보내주시고. 그죠? 좀 격려해 주시고. 괜찮아. 내가 볼 땐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이뻐. 이렇게 좀 격려해 주셔야지. 자존감이 막 극대화돼야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남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됩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말로가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문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의 비참함이 가문의 문제와 반드시 연결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사람이 복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 세력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정과 가문을 두고 한 세대를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로 바뀝니다. 돈, 성공, 명예, 사람들한테 어떤 의식하고 살던 이런 문화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로 바뀌게 돼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건재하게 역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렇게 쉬운데 누구나 믿으면 되는 방법을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굉장히 착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신앙행위를 극도로 잘해서 어떤 막 돌을 닦는 사람처럼 경지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 인간의 비참함과 가문의 문제와 사단의 이 속임수와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라. 그리고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귀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요한 칼빈 같은 분은 자기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혹시나 자기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나 이렇게 현장에 보면 워낙 교회가 커지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영광을 차지하고 또 너무 세속적인 어떤 부, 육신적인 성공,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물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공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축복인데 믿음의 영역인데 그것보다 노력으로 열심으로 얻을 수 있다고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교회 같은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워치만 리라든지 위트니스 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죠. 모토가 뭐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도 왜 헌금 주머니 돌리냐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거 안 돌리면 헌금 안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왜 봉투에다가 맨날 매달 도장 찍어서 무슨 세금 걷듯이 하냐고 말이에요. 약정을 막 찌르는 겁니다.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되기 위해서 왜 그런 노력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질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교회는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찌릅니다. 방법과 절차도 민주적이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펠로우십, 같이 원네스가 되자 이러면서 막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좀 성공된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이런 데 간다는 거예요. 지방교회 같은 데.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사회 보고 평신도들이 그냥 포럼하고 은혜 나누고 그리고 헌금 모아진 거 가지고 뭐 사례비를 줄 것도 없잖아요. 다 본인들이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냥 펠로우십이에요. 공동체.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죠. 너무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으는 겁니다. 바벨탑처럼. 하나님은 헤롯 임금이 40년 동안 국고를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건축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어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겨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대했던 그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것, 주님 오시기 전까지 빨리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자녀 성경도 미루고 순교의 시간표가 와도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거기에 인생을 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세속적인 비유를 드리잖아요. 확 와닿게. 지금 가방과 핸드백 같은데 10억 원 현찰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에다 두고 올라오겠습니까? 사무실에다 두고 오겠습니까? 막 손목에 걸고 막 이렇게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면서 혹시 누가 이걸 탐내지 않은가 막 신경 쓰지 않겠어요? 의식하고 살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이런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 대단한 것도 의식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고 계시는데 왜 이것은 의식하지 못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일하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죠? 산업인들은 사명가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게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축복이 맞기 때문에 와 있는 그 축복을 의식하고 기대하고 알고 싶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알게 하세요. 내가 막 활동력이 좋아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모이고 조직이 모이고 시스템이 짜여져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면 더 많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 영매들, 무속인들은 대통령도 만들어내잖아요. 전 세계 보세요.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저 뉴에이지 단체, 또 프리메이슨 단체, 뭐 유대인 조직들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1조, 2조가 아니에요. 몇 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돈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뉴스에 보이는 표면적인 일보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따지고 보면 그 세력들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석유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막 싸우기도 하고요. 그 석유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달러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가 이제는 다른 경제로 바뀌는 구조가 4차 산업을 통해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막 쉽게 말하면 전쟁이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뉴스의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과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니까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세속의 가치로 이퀄시키니까 자꾸 피해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세상의 복으로 진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전달하는 게 기도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파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 나의 삶, 내가 일하고 있는 내용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허황된 꿈을 꾸면 이렇게 축복하시면 이걸 만들고 막 교회 몇백 개 짓고 막 주의 종들 막 헌신하고 아니에요, 못해요. 그때는 별장 지어야 되고요. 사업체 또 늘리려고 빚을 얻어갖고 또 굳어놔요. 하나님의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미션도 하나님이 주세요. 왜 이 응답을 알고 있는데 못 누리죠? 불신앙 때문인 겁니다. 어떤 불신앙요? 기도만 해서 되겠냐? 그런 일이? 세상 배경을 보니까 저기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상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규모를 준비하고 오늘을 하나님 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어서 역사할 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사람 때문에 불신앙하죠.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응답으로 내 영혼 속에 내 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를 숨 쉴 때마다 계속 구하고 기도하세요.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기본에. 나는 그냥 조금 내가 지금 와 있는 문제 좀 해결하고 조금 하나님 축복하시면 교회 좀 헌금하고 조금 뭐 복음 전하는 전도도 조금 돕고 왜 이렇게만 생각할까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너무 작게 내게 지금 믿어지고 있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구하세요. 의식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육신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죠? 오직 전진 응답을 눈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 오직의 축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의 아주 꿈은 뭐냐면 큰 목회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성도들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헌금들이 모아져서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하는 게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목표예요. 꿈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영원히 못 보는 게 있어요. 현장 속에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길은 안 보입니다. 목회가 커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업신여기고 커지기만을 기대하고 커진 분들은 그 배경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지 말자, 부흥되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오직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30년 가까이 복음 들고 현장에서 이익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가보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길이 현장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공익 제안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한 교단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못해요. 제게 주신 기도 제목이 너무 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믿어졌거든요. 100%. 믿어지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목회자로서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와서 성실하게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 진짜 제 일이 된 거예요. 목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반대편에 진짜 응답이 있어요. 오직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고 버려진 곳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이 오직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부터 매일매일 사는 이유가 분명해져요. 진짜 응답은 경쟁이 필요 없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누가 알아요? 진짜 응답은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이제 오직이 되는 겁니다. 뭐 방황할 이유도 없고요. 쉬어도 내가 쉰다면 그것 때문에 쉬고 뛴다면 그것 때문에 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의 방법과 기능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방법이 바뀌어요. 이 축복을 이룰 방법은 이제 누려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시작됩니다.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언제 우리가 생명 걸고 뛰냐면 도전해야 될 분명한 오직의 방향이 보일 때 그때는 생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의외로 쉽게 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경쟁자가 없는 거기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막 어마어마한 막 부를 이루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추고 그래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누구를 기다리시느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 사람, 그것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렇다면 어떤 눈이 열리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몇 번 개입하셔서 그 극적인 순간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안 되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안 되도록, 그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 절망이 오는 순간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24시간 이 축복을 기대하는 순간이 와야 되는데 낙심이 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죠. 왜죠? 세속적인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1초만 역사에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24시간 의식하고 기대하고 바라지 않으면 와 있는 축복인데도 누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의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80년 만에 의식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왕궁의 배경, 언제 내가 저 배경이 있을까? 그게 더 커 보였던 거죠. 80년 만에 200만 명을 끌고 왔는데 지팡이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조금 살면서 조금 힘들면서 그런 것들을 정돈해서 은혜로 헌신하는 것들 있잖아요. 조금씩.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미래가 돼요.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게. 그리고 응답이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은 더 커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기도 제목을 딱 적어놓으세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국만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누려지는 기도. 기도 제목이 없어도 돼요. 이 내용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계속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드디어 중심이 내게 맞았구나. 하나님이 이미도 허락해 주셨지만 이제는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람과 귀신의 세력들은 요즘도 활동하는가 더 심합니다. 종교의 형태를 띠고도 활동하지만 완전히 삶 속으로 파고들어서 인생관 세계관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옛날 시대의 질서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이다.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의 세계관을 만들어내자. 그게 뉴 에이지 운동이거든요.
이게 종교의 형태로 다가온 게 아니라 문화의 형태로, 사상의 형태로 실제로 사람들의 정서를 파고들어서 그렇게 이제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고 이 우주의 중심이 우리 인간이다.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집중하고 뭔가 나를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조용한 상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네 안에 있다. 이게 뉴에이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음악도 들어보면요. 다른 음악들은 정석률을 따라서 화성학에 기반을 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비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뉴에이지 음악은 파도 소리, 빗소리, 바람 소리, 낙엽 밟는 소리, 그러면서 조용한 피아노, 막 이렇게 그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거든요. 많이 들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그 정점이 뭔지 알아요? 마음과 중심이 비어있기 때문에 공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100% 역사할 수 있는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성격이 저처럼 착하지 않은 사람은 귀신 들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착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분들이 거의 귀신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상태가 너무 고요하니까. 막 시장 쪽에서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막 돈 100원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정신 못 차려요. 남을 힘들게 해서 그렇지. 근데 오히려 엘리트일수록 조용하게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정신문제가 훨씬 많을 수 있다니까요.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지금도 자기의 멸망의 때, 영원한 지옥에 갇히는, 영적 감옥에 갇히는 그 때가 오지 않게 되도록 하여튼 막 발악을 하고 있죠.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이 뭐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축복의 일을 감당하는 이것을 속이고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고요. 방해를 못하는데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유일한 신인 것처럼 자기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웃기는 존재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똑같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보다 다른 길이 더 있는 것처럼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돈 많으면, 성공하면, 자녀 잘 되면, 행복한 조건을 만들면, 성공하면, 아예 권력을 획득하면 편리해지긴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단 한순간도 만족이 오지 않아요. 항상 불안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 더 받죠. 심지어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시작하는데 거기에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뭐 가지고 속입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도록, 세상 명예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도록, 권력력을 가지고 나한테 절해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결국 인간관계, 일을 통해서 명예를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가라고 명령하면 사단은 물러갑니다.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경험 못했습니까? 금방 와요. 맨날 그럼 꺾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절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꼭 그렇게 하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이런 중심을 회복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사람이거든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속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걸핏하면 비교해서 내가 더 돋보이려고 하고 내가 돋보이지 않고 나오던 것 같으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이 완전히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늘 육신적인 세상의 복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가질까 계산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이 흐려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치중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복이잖아요. 세상의 복은. 그런 면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를 타고 밤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많이 갖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은 그 공부 때문에 많은 기회의 선택을 받아서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겠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단하게 여기겠죠.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요구할까요? 너 나보다 더 대단해져야 돼. 요구하겠죠. 그래서 대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대단한 집안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죠. 끝이 없어요. 매일 스트레스입니다. 자기는 대단한 줄도 모르고 더 대단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굉장히 작게 여겨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우울해진다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전문인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루,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라면 소중한 거예요. 이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오직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 작은 일인데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뛰어나가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그냥 중퇴해버리고 창고에서 창업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도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뭔가가 보여진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딘가에 집중해서 그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 기도해서 되겠어? 이렇게 몇 명 모여서 말씀 전하고 듣는다고 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관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 도와드릴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기도 했잖아요. 나를 하는 일을 축복하시면 이렇게 막 센터를 짓고 막 선교 현장에 막 이런 일을 하고 언제쯤 내게 축복하시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나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줘? 저 불신자들은 어마어마한 조건을 가지는데 아직 무슨 답이 안 왔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답이 안 온 거예요, 그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어마어마한 조건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내면 나중에 이럴 겁니다. 내가 했다고 할 거예요. 또 좌지우지할 거예요. 그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 따라하세요. 나.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이제 은퇴할 나이고 이제 뭔가 좀 쉬어야 될 나이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명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저는 보세요. 이렇게 한결같이 와서 한결같이 막 아주 그냥 강조하면서 말씀 심부름하잖아요. 아마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기운 빠져가지고. 몇천 명은 앉아있어야 말씀 전할 맛이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래요. 소중한 겁니다. 오늘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권사님이 저는 막 어떤 땐 졸려서 막 죄송해요 그러는데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눈물이 흘리면서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변화돼요. 주무시고 계셔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배당에 가서 졸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당에 갈 삶의 스케줄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둘러사들어 갑니다. 헌금 그냥 핸드폰 뱅킹으로 보내고 영상 산에서 막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는 중심도 못 가질 정도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가는 중심으로 한 주를 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생관인지 몰라요. 사단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피림의 문화를 만들어서 위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 전부라고 거기에 몰두하도록, 그 속에 하나님의 의인들, 노아가 방주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방주 만들어서 구원 사역을 해야 될 그것을 모르도록 속이는 거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남자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죠? 레위 지파 남자와 레위 지파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모세, 갈대 상자에 떠내버렸는데 아예 핵심대로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양자로.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일 중심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권에 개입을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빠지세요. 하세요. 진짜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이 교회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가 아무것도 안 맡으면 어떻습니까? 이 기도하세요. 교회 갈 때마다.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것을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언제 교회가 실패하죠? 다른 기준이 위에 올라올 때, 복음보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실학행위를 하도록 몰두하도록 시킬 때, 하나님은 항상 촛대를 옮기셨어요. 나라의 촛대도 옮기고 교회의 촛대도 옮기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죽었다니까요. 왜죠? 그 중심이 비교하는 의식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바나바가 바친 거 얼마나 이렇게 성도들이 칭송하는지, 나도 바쳤습니다 하고 드렸는데 절반만 바친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럼 절반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밭을 팔아서 절반을 드렸으면 이러면 될 텐데 다 바친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네가 지금 사단이 충만하구나, 사단의 힘이 내 안에 가득하다 하면서 막 선포를 하니까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비교의식 때문에 왜 그렇게 목표를 감고 교회 옵니까? 몇 천만 원 하는 거. 돈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몇억 원 되는 막 차를 타고 교회 꼭 와야 됩니까? 중직자들 중에는 너무 일찍 한 40대 50대 은퇴해가지고 겨우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 이하로 사는 중직자도 있거든요. 막 교회 몇억 헌금하는 걸 그렇게 공개하고 자랑해야 됩니까? 그럼 주눅 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세속적 배경이 교회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오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결국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사단은 복음운동만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집회도 하고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도 행사하는데 모이는데 뭐만 못하도록요? 제자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제자의 기준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 그 인생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24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타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 한두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꼭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영화롭게 할지니라.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붙잡으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광야로 나가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배경을 넘어서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정말 사단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명예심, 육신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 다른 것을 경배하고 나도 모르게 막 내 마음을 빼앗기고 섬기고 있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을 모르면 속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것을 다 동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다 동원해서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른 겁니다. 이 하루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을 사는 이유예요. 그게 바로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당의 앞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죠? 명예심, 세상의 모든 것을 막 가지려고 하는 욕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시편 78편, 사무엘상 17장,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다윗은 다 공을 세우러 전쟁터에 나갔는데 마을에 남겨져서 양을 치면서 뭘 했죠? 하나님께 경배했던 겁니다. 중심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했죠? 아버지를 통하여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전달해주고 와라. 증표를 받아와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고 여호와의 이름에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왕을 비롯해서 그 모든 군대 장병들이 한 명도 분기심이 일어나지 않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분기심이 일어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없인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지금 달려간다 하고 달려가면서 돌파내지랬다는 분기심이 일어나서. 왜 분기심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인 여기고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오늘 너의 목숨을 내 손에 붙이셨다 확신을 가지고. 그 일 때문에 다윗은 목동에서 당장 장군으로 발탁이 되고 왕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죠. 이게 경배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가 참신임을 증거하겠다. 이 고백.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결국 나는 지금 이곳 왕궁에서 편히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예배당을 건축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경배하려고 하는 중심이에요. 우리는 자꾸 부동산 가치, 커진 거,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데 그러지 말고 경배하는 곳. 모든 집, 건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한낱 부동산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팝니다. 허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더 좋은 땅이 있으면 그거 다 팔고 교회 건물 팔고 거기에 어떤 건물이 지어졌는지 관심도 안 갖죠. 또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성경 건축하고.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어떤 집보다 소중한 것이죠.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직업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교권이라고 하거든요. 복음보다 위에 올라온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말이 이상하도록 그 인생을 낮추실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대단한 부흥사분들, 대단한 목회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지만 그 말로가 비참해지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난 거거든요.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학개서 2장 4절부터 10절에 성전을 건축하면 핵심이 뭐죠? 경배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경배할 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국고를 가지고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자고 자꾸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기대했던 그곳에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순교도 각오할 만큼, 순종할 만큼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이 맞춰지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전달된 겁니다. 이 참된 경배를 회복하라. 그만 영화롭게 할지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요셉의 중심처럼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움직이는 중요한 일에 요셉의 인생을 들어 쓰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됐고요. 다윗은 엄청난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결국 다윗의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시대에 회복되어졌죠. 솔로몬 때 가서. 바울의 중심, 아마 바울처럼 사역했으면 내 메시지 듣고 말이야 이렇게 역사했다고 얼마나 간증하겠어요. 저도 그런 과의 한 사람인데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 근데 그거는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를 원한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한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도록 기도한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이구나. 이 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주 뜻대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계속 쓰임받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응답받으려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생활, 여기에 조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 찾으면 있어요. 단 3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기대하고 그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 있으면 필요 없는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성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하시고 성실하게 노력도 하고 인간관계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기본이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기본, 오늘 하루가 성실하게 사라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남는 여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영광이 되도록 그 영광을 돌리세요. 이걸 보고 큰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볼 때 겸손한 자구나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이러면 사단의 세력이 건들 수가 없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려고 하면 끝난 거죠, 이미.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붙잡는다면 자기가 영광을 가르치는 것을 모를 정도로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꾸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중심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 배경의 권세와 사단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보다 더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없도록 날마다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